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앞에 화면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 관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죠. 내 사람으로 만들 때까지는 열심히 노력하다가 내 사람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해도 관계가 지속될 수는 있겠지만 한쪽에는 상처가 쌓여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을 보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또 서로를 존중할 때 20년을 살고 30년을 살아도 행복합니다. 그렇죠? 우리 부부, 우리 또 성도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이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관계의 성공을 경험하는 거죠. 부모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이가 좋은 것을 넘어서 서로를 신뢰하는 사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자녀라고 저절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님의 교훈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또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할 때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깊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설명하실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관계의 시작,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시작은 은혜였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부모와 자녀들이 이 관계의 성공을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와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노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문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많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내가 원하는 일에서의 그 성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절로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진짜 문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으면서 나는 지금 노력하며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정말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통해 당신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은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실 때 나는 오늘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을 통해 관계의 회복을 넘어서 더 깊은 관계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말라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잇는 그 자리에 있던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고 그 제사장들을 따라서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경솔한 행동들을 보입니다. 우리 말라기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말라기 1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해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도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데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지만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에 제사장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께 함부로 대했습니까? 저희들 꼬박꼬박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주일 다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버리는 게 좋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 문 닫아라. 교회 문 닫아라.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필요 없다.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정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절기 때마다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렸고 제단의 불을 결코 끄지 않았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언어로 말씀을 드리면 철저하게 주의를 지켰고 빠짐없이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이상 예배를 받고 싶지 않으니 교회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 분노하셨을까요? 예배를 드렸지만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에 마음을 담지 않았습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정신은 밖에 가 있었고 교회 문 밖을 나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한 것을 넘어서 아까워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들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도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소리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우리 자녀들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제물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억울함을 느끼고 속상함을 느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볼 땐 전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담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1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우리 1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너희들 나에게 제물 바칠 때 아까워하지 않았냐? 내 식탁을 더럽히지 않았냐? 흠없는 제물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필요 없는 그 흠 많은 제물들 가져오지 않았냐? 너희들의 행동이 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의 자리는 지켰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나의 부모님이 했으니까, 어릴 때부터 해왔으니까 하긴 하는데 그 예배에 나의 마음, 나의 정성, 나의 노력을 담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분명히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흠 많은 제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는 시도는 결국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 아니겠습니까? 입술은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삶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웠던 이들은 최소한의 것을 드렸고, 심지어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가져다가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이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랑 대화를 하다 보면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느껴지죠. 심지어 내 눈은 쳐다보지도 않고 핸드폰만 보고 있다면 더 이상 대화를 나눌 생각이 사라집니다.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 끊어버리고 싶은 생각도 들죠. 우리 하나님 마음에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아껴주셨는데,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셨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백성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상대방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표현하는 게 서투른 사람들도 있죠.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오해하셨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하나님 정말 엄청 사랑하는데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로, 증거로 재물을 말씀하셨습니다. 재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물에 인색했던 그들의 태도, 자신에게도 필요 없는 막 다리를 저는 그런 동물들을 데리고 나와서 제사를 드렸던 이들의 태도를 지적하시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너희가 나의 것을 훔쳤다라고 말했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11조와 봉헌물을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 나의 소득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을 인정함으로 드리는 예물이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물론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청지기인 나를 믿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맡겨주셨음을 믿는 사람들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결국 돈이야? 결국 물질이야? 하나님도 똑같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떻게 물질로, 어떻게 돈으로 마음을 판단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물질은 우리의 마음을,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들과의 교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정말 미운 사람에게는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는 것도 아까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소고기 사줘도 전혀 아깝지 않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너의 지갑이 열리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들이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아까워하면서 최소한의 것만을 내놓는 것을 보시면서 당신에게 마음이 없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 문 닫아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보니까 이제 끝났다. 나는 더 이상 너희와 관계하지 않겠다. 다른 백성을 다시 선택하겠다. 내가 그들과 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 지금 이 말씀 하시려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우리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의 첫 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내게로 돌아와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도 다시 너희를 찾겠다. 너희를 향한 마음을 거두지 않겠다. 끝까지 한결같이 너희를 사랑하겠다. 우리 다시 사랑하자. 우리 다시 함께하자. 하나님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 주시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마음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온전한 11조로 나를 시험해봐라. 그래서 내가 이 하늘 문을 열고 너희 곳간에 너희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나 안 붙나 한번 봐라. 시험해봐라. 내가 너희의 소산물을 지킬 것이며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고 너희의 풍족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너를 바라보면서 복되다 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시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나의 재정 상태, 나의 직분, 나의 신앙 연수에 이 정도 드리면 돼 하는 마음으로 드리시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색함 없이 드릴 때, 아니 아낌 없이 드릴 때 우리에게 더 이상 쌓을 곳이 없는, 더 이상 줄 복이 없을 정도로 많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보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이들에게, 형식적으로만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사이, 서로를 신뢰하면서 깊은 교제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떠나면 결국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심판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로 돌아오는 자들 두 팔 벌려 안아주십니다. 우리 4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찰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리는 날,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지푸라기같이 타게 될 것이지만 나와 교제하는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있는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자유롭게 뛰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로 인해 멸망당하는 백성이 아니라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백성이 되길 바라며 주신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사랑하는 것, 이 땅에서 사랑하는 것을 쫓다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그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차고 넘치게 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세움교회 부임한 후에 이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그 교재의 본문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구약성경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이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예고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라기서 4장 2절을 보면 공의로운 해가 떠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약성경의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그분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리에 나오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